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위 부족한 중 십자가 뒤로 다 감춰주시고 주님만 드러내는 통로요 매개처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담대하라. 얼마나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할 만큼 다 해봤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그런 지점,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피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실존의 벽이다. 대표적인 한계 상황은 죽음과 또 죄책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계 상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한계 상황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할 무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일을 다 정리해 주셨죠. 홍해바다 앞에서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능력이.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계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바다를 쫙 가르셨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홍해바다가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다니까요. 여기처럼 이렇게 갈라주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4장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물속에 풍랑 때문에 물속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인간의 한계 상황,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 때 부름을 받습니다.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이런 약속하셨지만 10년 동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빨리빨리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요 여종이 있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어요. 그 여종을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또 훅 지나갑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고요 아내 사라 나이는 몇 세예요? 89세, 10살 차이. 그러니까 부간에도 기본적으로 10살은 차이가 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된 거예요. 사라 나이는 89세고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4년이 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74세 때,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지금 24년이 흘렀거든요. 99세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따라서 합시다. 엘 샤다이. 엘은 여러분은 잘 아시죠? 엘은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이죠. 샤다이는 바로 전능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당신 스스로를 처음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니 엘 샤다이. 아니가 바로 나는 이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니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엘리샤다이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엘리샤다이는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속에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16장까지였다면 17장에서 처음으로 엘리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언약하신 말을,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어떤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하신 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엘리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진 바로 그때,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엘리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려도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엘리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믿어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가, 이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이 가슴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다림에 지칠 수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침묵하셨어요. 이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언제요? 언제요? 언제나 이루시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요? 온전히 나를 신뢰하라. 전심을 다해서 흔들리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전에 16장에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래서 17장에 넘어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 나를 끝까지 붙들고 전능한 하나님 나를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절대로 두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전능 하나님은 먼저 또 언약을 선언하십니다. 약속을, 여러분이 쉽게 말한다면 약속을 해주세요. 언약을 선언하시는데,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되시는 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지금 언약을 먼저 하시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고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5절 보십시오.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아브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단지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제는 이름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름을 바꾸시고 결과를 만들어 가십니다. 결과가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아직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가 없어요.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마치 현재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먼 나라의 먼 미래를 마치 현재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현실처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된 것처럼 이름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인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이미 받은 것, 지금 나중에 받을 것이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이 먼 훗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현재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생각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리부터 자기 자신에게 예언을 합니다. 안 될 거야. 예전에 해봤는데 나 실패했거든. 자기 자신에게 예언을 먼저부터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좁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가둬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한시킵니까?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장 18장 보면 18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으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듣고 딱 피시고 웃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끝났다 할지라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인간의 경험이 앞섰거든요. 아내 사라도 이제는 생리도 끊어졌죠. 아브라함도 이젠 99세가 돼가지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이라고 그들은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절망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이건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나는 끝났다라고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일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나와 문제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여러분 한번 비교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꾸만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꾸만 생각할 것이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놓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신앙의 배짱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밥이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자이시며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입니다.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잖아요.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다고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신가요? 인간의 경과 상식과 이성으로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됐잖아요. 근데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은 있었어요.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물이 있었는데 쓴 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예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거죠? 나뭇가지를, 지시한 나뭇가지를 던지라라는 겁니다. 순종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꿔졌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바꿔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환경에 개입했더니, 하나님이 그 환경에 간섭했더니 그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환경이 정말로 마라와 같은 쓴물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조금만 주시기만 해도 그 환경은 단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안하죠? 그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 3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왜 고개를 숙이고 있냔 말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머리로만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에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그 가사가 나를 울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적용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억눌렸던 마음들이요 자유롭게 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이 있었다면 그것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순간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뭐하라? 담대하라. 찬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담대하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왜 불안해하지? 왜 낙심하고 있지? 내가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하면서 맡기자. 담대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찬양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 상황이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간섭하시면 쓴물이 탄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 쓴물 같은 환경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환경까지라도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